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벗을 외칠 수 있는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개 국어가 들어있는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린 캐퍼닉이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시범 경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인종차별, 특별히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의도에서 그는 하나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퍼지는 기간 동안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한 이유는 결국 뭐냐면 인종차별을 우리 금하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저 퍼포먼스는 인종차별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인 EPL에서도 한 3시즌 동안 이 의식을 행하고 경기를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무릎을 꿇었던 콜린 캐퍼닉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간판 스타였습니다. 그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팀은 이 캐퍼닉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다른 팀도 이 사람과 절대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캐퍼닉은 그 자리에서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릎 꿇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무릎 꿇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러분 그 무릎 꿇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무릎 꿇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무릎 꿇기를 거부하지 않는 그 저력,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인종차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종차별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신념, 이러한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이 그로 하여금 모든 걸 빼앗길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기를 거부하지 않는 저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그 안에 있는 신념,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이 놀라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의 저력이 되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힘을 바로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뼈와 살을 정말로 희생하고 갈면서 깎으면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 원대하고 웅장한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고된 길을,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시지요. 포기하게 만들려는 많은 공격도 있었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많은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저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뚫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강한 저력, 이런 강한 신념으로 누구도 가지 않는 길, 그리고 모두가 포기하는 길, 그리고 모두가 절대로 나설 수 없는 그 길을 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한 상황,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은요, 이 갈렙이 왜 이 헤브론 땅을 공격하게 되었는가, 정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이르되 여러분, 자신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 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상황이
열악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충분히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4장 14절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내용,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 내용, 갈렙은 계속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모든 도전, 인내, 순종을 하는 그 저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 그리고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일부 소개하면서 8절서부터 14장 5절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와서는 바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지나가다 그냥 정착지가 좋아서일까요? 그냥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일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쟁취할 그런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마음껏 즐기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 특별히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이라는 그 험한 지역을 공격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고스란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의 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그에게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너무나 남아돌기 때문에 뭔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갈렙이 어떤 목표 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고 과감히 선언하고 선포한 이유는 바로 그 헤브론 땅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도전할 수 있는 그 저력, 갈렙이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왔던 그 저력,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저력,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오늘의 이 순간에 와서 당당하게 그 헤브론 땅을 도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저력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갈렙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 욕망으로부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억울함, 이걸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인간적으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저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이 그럼 과연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절대로 넘어질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상처받은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저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뽑은 약속의 말씀 괜찮습니다. 그것도 우리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지니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 그냥 영원토록 내가 이것은 이 분야에서 절대로 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난 나아갈 거야, 이 말씀 나는 붙들고 끝까지 전진할 거야, 그런 어떤 약속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사역적 약속의 말씀, 평생 나의 존재론적 약속의 말씀, 아니면 평생 인생 방향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 자녀를 향한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들고 무너지고 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위대한 저력과 능력과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이 모든 저력의 이 모든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도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단지 부유해지고 싶으니까, 넉넉해지고 싶으니까, 좋은 차를 그냥 갖고 싶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으니까, 옛날에 그냥 채널을 입었는데 샤넬을 입고 싶으니까, 그냥 맨날 라비똥 이런 거 입었는데 진짜 루이비똥을 입어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전진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이 되어지고 저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볼 때 안타까움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저도 보니까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희망만 생깁니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희망만 생겨요. 누워있을 때 특히. 그때는요, 온갖 희망과 온갖 상상의 날개를 다 핍니다. 그죠? 이미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 지구본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의 심장 속에 이미 뭡니까? 이 온 세계 열방이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죠? 걷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여러분 그 눈동자에서 지구본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밉대요. 항상 미운 거 아닌데 좀 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에게서 자기의 연약함이 보인대요. 자기가 닮고 싶지 않은, 자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자기의 그 연약함이 자기 아들에게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밉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녀를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계획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의 이 자녀를 정확하게 성별, 정확하게 지금 외모, 정확하게 키, 정확하게 이 모든 성격, 성품, 지식, 이 모든 걸 전부 다 계획해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여러분 다 이루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저도 제 딸하고 아들을 저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이게 내가 못한 걸 네가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위대한 약속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요, 어떠한 여러분 경쟁이라는 어떠한 여러분 기준, 외모라는 기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격과 비난과 여러분 계속해서 짓눌림으로써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위축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그 자녀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150명 중에 149등을 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요, 앞으로 나아갈 일일이 창창하구나. 앞으로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막 100명은 그냥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다 뭐냐? 약속의 성취의 모든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들 과거에 이 광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모르세요? 저만 아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모르신가요? 아시죠? 예. 옆 사람의 귀에다 소리쳐 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 이유가 뭐죠? 부자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부유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해외 선교 청년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물질만 넉넉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선교 사역은 할 수 있겠다. 물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야, 여기 있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정말로 쉽게 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지원해 주신 거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그들에게 서포트를 하고 여러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물질과 풍요와 이 모든 넉넉함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죠? 오래 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이 살이 방해가 되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저는 불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나타나진 않지만 순종이 더딜 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과 저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걸 여러분 상처받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넉다운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그 카카오톡에 보면요, 그 이모티콘에 보면 상을 뒤집는 거 있거든요. 상을 뒤집는 거 아시나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청년들 가운데 뭐 말을 안 들면요, 무조건 그거 보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이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동영상처럼 이렇게 딱 실제로 뒤집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나오자마자 좀 구입했어요. 지금도 무조건 잘 쓰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상을 잡았지만 뒤집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저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갈렙도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다 포기했던 그 헤브론 땅을 여러분 도전하겠다고 여러분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이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겠다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이 여러분 그렇게 평이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약속이 있었던 이 갈렙,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저력이 있는 이 사람은요, 불가능 속에서도 벗을 외친다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벗을 외친다. 여러분 정복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헤브론 땅 자체가 정복하기 쉽지 않았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이 힘들다고 자기가 이미 선언을 한 겁니다.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갈렙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아낙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있던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이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시켰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이 긍정적 보고를 하죠.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졌던 그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존재가 누구냐?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그렇게 지금까지 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여러분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낙 자손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스스로 여러분의 메뚜기로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강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멀쩡했던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당시 가나안 전 지역에는요 아낙 자손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여러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신명기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의 설교를 할 때,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모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나안 전 지역과 모든 영역에서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문이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아낙 자손을 침범한다거나 공격하는 것은 이건 무리다 라는 이러한 모든 사고방식이 그 시대에 그냥 아주 진리처럼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도 아낙 자손이 크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아낙 자손 때문에 한번 낭패를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아낙 자손들은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갈렙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자, 한번 맨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 즉 그 웅장한 아낙 자손들을 공격할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5세였대요. 85세. 여러분 성경은 갈렙이 몇 살에 죽었는지 침묵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110세라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렙도 어느 정도 그 즈음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렙이 110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85세라는 그 나이는요, 그의 인생의 77%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만약 우리가 90세까지 산다면 바로 70세에 해당하는 나이가 바로 그 당시 갈렙이 말했던 85세의 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0세 정도 나이면 어느 정도 기력이 다 쇠한 나이 아닙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그 어떤 전쟁을 하는 게 무리인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지표,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그 당시의 소문들, 그리고 지금 갈렙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건 뭘 말하느냐?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건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과는 전쟁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선포했다고요.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대상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하고도 원대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근거로 자녀를 향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이의 상태가 메롱이에요. 명문과 가문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작정기도 해서 작정기도 끝마치는 날 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는데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재정적 문제는 점점 여러분이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뚫고 나갈 모든 상황들은 점점점 암담합니다. 모든 지표는 하나님의 약속도 불가능해 라는 지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한번 구절 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저기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란색 부분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줄은 밑줄로 그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지금 이건 완전히 서로 다른 분위기입니다. 완전 다른 분위기. 위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고요, 그 아래는 그래도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개역 개정은요, 한국어 번역은 그냥 이게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저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안 된다는 구절이 파란색 본문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빨간색 본문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쓴 저기 파란색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당하게 가겠습니다라고 쓴 저 빨간색 부분, 이 두 부분을 완벽하게 구분해 놓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였죠? 벗이었습니다. 벗.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85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은 실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될 것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은 가능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어떤 좌절, 어떤 실패,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가장 극박한 그 자리에서도 이걸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수가 나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불가능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도전한다. 그러나 나는 전진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충성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뚫고 나아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벗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이 확실함,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이것을 저력으로 삼는 사람은요, 인생의 길 앞에 큰 벽 앞에서도 그 벽을 향하여 그러나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이요, 이 위기의 상황, 모든 지표가 다 안 돼 라고 말한 이 상황에서 그래도 된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가 4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복하는 그 저력이 하나님의 약속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주신 약속이냐면 45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 45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을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가장 극박한 상황에서 선언하고 선포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갈렙은 이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약속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45년 동안 그에게 여러분 어떠한 모진 풍파가 오고 45년 동안 여러분요,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에도 그는 여러분요,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랜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적들을 보며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에 차며 상황이 점점 열악해 갈지라도 다시 그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앞세워서 누구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지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도 여러분요, 담대하게 그 모든 걸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45년간 지켜왔던 그 갈렙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만들어낸 위대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도 공격하기 쉽지 않을 거라요 모두가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땅을 갈렙은 이 단어 하나 외치면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겠노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가운데 왜 여러분의 장벽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를 낙심시키는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를 절망시키고 왜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일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요, 안타까움이요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벗이라는 이 단어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는, 일관성 있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그 힘, 그것이 고난 앞에서도 벗을 외치게 하는 위대한 저력이요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벗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승진이 누락됐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작전기도 끝났어.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래도 그 딱지를 보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힘드니까 그래서 나 울 거야. 지쳤어.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어려워. 그래서 나는 모든 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서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걸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전진해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이 벗을 외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련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금이 되는 그날까지 끝없이 나는 벗을 외치며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저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벗을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요,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도전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저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약속 믿고 나아갔는데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 녹록치 않은 그 상황에서도 벗을 외칠 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45년간 믿고 있었던 여러분 그 신실함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을 받고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 어디서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 갈렙은 받을 수 있었냐 이거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저력은요, 오직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 갈렙이요, 약속을 어떤 근거로 자기가 받았는가, 이거를 오늘 14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건 갈렙이 받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유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줄근 것만 보시면 돼요. 줄근 것만. 뭐라고 읽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결국 갈렙은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은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충성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충성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벗을 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면 그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초월하여서 위대한 약속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확신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맨날 벗만 외칩니까? 아니에요. 벗을 외쳐도, 여러분, 벗도 여러분이 한 2, 3주 외치다 보면, 한 1, 2주 외치다 보면요, 벗도 사라져요. 그러나 끝까지 그 벗을 외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충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난 요거밖에 없는데요, 나는 요 정도밖에, 난 이렇게 연약한데요. 아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 본문에 뭐라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와께, 여러분요, 그 정탐하는 일에 충성을 했기에 하나님은 더 큰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성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증하사 하나님은 그에게 3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기고 10달란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완벽한 거부는 어느 순간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거부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거부될지 말지에 대한 그 모든 판단은 지금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현재의 모습을 보면 대충 그의 미래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대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빠져나감, 빼어짐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헌신한 게 빠지거나 빼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여러분이 언젠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약속 가지고 전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이 아니고 벗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